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과 눈으로 천천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도 많이 나고 어떤 분들은 콧물을 입에 달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또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따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험한 날씨로 인하여서 들어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은 질병과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도 또한 함께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강림하사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또 그 작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등산을 좋아하신 분 계신가요? 등산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도 한 번쯤은 쉬었다 가야 해요. 그래서 그 쉬는 동안 뭐 오이도 까먹고 싸운 고구마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기다려요? 지쳤던 체력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또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 봅니다. 그만큼 산이 힘들면 힘들 만큼 쉬었다 가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쉬는 시간, 그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이 체력이 차면 내려가야지라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 체력이 차면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그냥 원치 않는 질병과 또 힘에 붙여서 멈춰서는 것만 생각하는데, 믿음 안에서 기다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채워주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디뎌야지라는 소망의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의 나라와 정치가 복잡합니다. 또 연말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와 또 내년의 일들을 대하여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마음이 공고할지라도 주님년 내년에는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기 원하신 때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농부처럼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춰서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 힘이 끝날 때, 혹은 내가 하던 일들이 꺾여버릴 때, 또는 내가 원하던 일들이 좌절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멈춰섬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우리의 마음에 치닫는 감정이 무엇인가? 절망이에요. 속상함이고 아픔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 멈추는 시간 가운데 절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까요? 혹시 농부의 마음을 혹시 살펴보시는 분 계신가요? 뭐 여기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20년 전에 고창 무장면에서 전도사 사역을, 교육 전도사를 처음 사역을 했어요. 그 지역은 대산이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수박 농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짓는 아주 큰 농사하는 단지였어요. 그러니까 명물이 아주 농사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수박 농사를 일련의 어떤 생명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너도 나도 수박을 짓고 또 어떤 수박이 너무나도 많이 열려가지고 수박 파동이 생긴 거예요. 밭에 있는 수박을 따면
도리어 그 일꾼과 품삯을 주느라 더 돈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농부들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트랙터로 밭을 수박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농사예요. 그걸 지어야 자기 가족의 빚도 해결되어지고 자녀들 대학교를 보내고 1년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년 농사가 망치고 심지어는 피땀 흘려서 키워냈던 수박을 자기 자식 같은 핏덩어리 같은 수박을 자기 스스로 트랙터로 갈아 뭉개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봤어요. 그의 한 성도님들 집사님이 트랙터로 수박을 밭을 밀어붙이는데요. 정말 한숨만 지시면서 그 무뚝뚝한 어르신이 눈물을 떨구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동네가 다 죽음 같은 절망이 동네를 덮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건 그 밭을 갈면 지긋지긋해서라도 수박 농사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이 간 밭 위에 그분들이 무슨 작업을 하냐면 거름을 다시 뿌려요. 뭐 하려고? 다시 수박 농사하려고.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내가 설령 올해 농사를 해서 실패하고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계획들이 꺾였어도 농부들은 다시 한번 그 내년의 일들을 소망하며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생명을 내던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을 가지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면 누구나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갈 힘이 없으니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멈춰서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절망이 되지 않기 위해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488장 1절과 3절의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게 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것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여전히 주님의 언약은 한결같으니 그 언약 붙잡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일하심 앞에 서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미리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이 끝나고 세상 밑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곳에 일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랑받고 축복받아서 그 모든 하인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인생이 다시 한번 핀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의 모략에 인해서 왕의 죄수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진짜로 세상 밑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게끔 해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을 소망했겠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지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애굽의 왕 파로의 총리, 두 번째로 그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7년의 가뭄 동안 자기 가족, 민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의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사인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다가 설령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주저앉아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씨를 뿌리고 버티고 견뎌내면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서 있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믿음으로 전진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금 원치 않은 질병이나 또는 풀리지 않는 일들로 또 인간적인 관계로 또는 여건과 환경이 두려워서 머물러 있고 멈춰 서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만 주님을 향한 소망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소망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절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망은 어쩔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인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 섰지만 원망으로 말미암아 여건과 환경과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 원망이 지나치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화살이 갑니까? 하나님께까지 그 원망의 화살이 가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아무리 주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더라도 그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 가운데 원망이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이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짐승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사 축복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전진해 나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프면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로 목마르면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로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눈대처럼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셨건만 그들은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소망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물질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넉넉하지 못하고 내 건강이 내 생각보다 약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망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나를 무너지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와 내 어떤 안타까운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쉽게 원망을 내뱉을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목전에 두고 지금 흑암을 지날 수도 있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술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 입술에 원망이 찾아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그 원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서울에 아주 똑똑한 아들을 주신 둔 어머니가 있었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영재여서 어렸을 때도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아주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진학할 게 뻔히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아들 자랑하냐면, 아유 나는요 남편 없이 살아도요 내 아들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지 막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나는 남편 없이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큰 사고가 있어서 남편이 갑자기 별세 사별하게 됐어요. 그 큰 어려운 일들에 그분이 만나고 나서 그분도 그 다음부터 그분의 말이 달라졌대요. 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야 살 수 있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됐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아멘. 이 잠언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에 달려 있고 그 혀의 열매로 살 수밖에 없대요. 고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소망의 말들을 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들, 원망의 말들 말고요, 소망의 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다림이 절망의 시간이 아닌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구약의 욥을 보면요, 사실 시험을 당하기 전에도 충분히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늘 예배하고 늘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사고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고난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탄의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자식들이 태풍에 휩쓸려서 다 그 자리에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악종이 일어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어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내는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가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새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만 하는 것만 같아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욥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자기가 관념해서 자기의 마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고통, 기다림은 물론 아픔이에요. 속상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순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잘 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어져요. 이 대림절 기다리는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저 무너져 앉아서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대림절 시간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발견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성령도 받고 권력도 받고 힘도 받았지만 뭐를 하지 못했냐면 기다리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쥐가 성전에 가가지고 불 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려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다윗을 자꾸만 어디로 몰아가세요? 고난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로 가요. 아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으면 승승장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데 10년 넘게 쫓겨다녀요. 심지어는 엔게디 광야, 블레셋을 접경하고 있는 그 자기의 마음을 쉴 곳이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서 쫓겨다녀야 되고, 넉넉하지 못한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하들과 가족들과 나눠야 되고, 늘 저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양식 얻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끊임없이 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엔게디 광야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그때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는 이때 저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계획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고 원치 않은 질병과 약함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면, 우리 나라가 지금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치가, 경제가, 또 우리 기독교가
또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로 서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신의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소망의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의 능력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이 시간이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 183번 그날이라는 찬송하며 기도